자녀가 된 권세의 확신으로 사는 삶.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살펴보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13가지 항목의 점수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을 갱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택하심의 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부르심의 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거듭남의 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회심의 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칭의의 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죄 용서의 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징계를 거룩함으로 바꾸어 살고 있습니까? 영생의 권리를 획득한 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성부이며 성자이며 성령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가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에 오셨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참 빛이신 그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혈육이나 육신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낳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의 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 둘째,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3가지 확신. 셋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5가지 특권. 1.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 법적인 신분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제2의 위격이신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여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었다는 것과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며 법적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의 유일하신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입양된 법적인 아들과 딸입니다. 입양된 아들과 딸도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습니다. 친자녀와 같은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며 법적 권리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 양자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갤리선의 노예로 팔려갔던 배너가 전쟁에서 로마의 총사령관을 구했습니다. 이 일로 배너는 로마에 가게 되었으며 자유인이 되고 권세 있는 집정관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된 배너는 양 아버지 집정관의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 가문의 상속자임을 표시하는 인장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집정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를 노예로 팔았던 로마군의 호민관인 친구와 로마군은 배너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의 양자제도, 입양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친자녀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합법적으로 물려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녔듯이 입양된 우리도 친자녀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칭의가 단번에 발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도 단번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마귀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입니다. 칭의가 반복되지 않은 것 같이 입양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어도 과거의 나쁜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어도 윤리 도덕적으로 의롭게 의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나쁜 습관을 따라서 실수합니다.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아직도 죄를 짓고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분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 가졌던 나쁜 습관이 남아 있을지라도 아직 옛사람의 나쁜 습관을 따라서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파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 파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입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3가지 확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복은 궁극적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게 하십니다.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첫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둘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셋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주신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의 의미. 상속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몸의 속량이 완성되고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게 됩니다. 우리 몸이 속량된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영생을 한다. 디도서 3장 7절.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유업을 잇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3.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5가지 특권. 첫째 특권.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둘째 특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서울 시민이 65세가 되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카드를 줍니다. 이 카드는 한계가 없고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노인에게 준 특혜이며 카드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매일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카드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누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권리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고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 마태복음 7장 7,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세 번째 특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 환경이 우리를 억압해도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잘 보여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으며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 당연히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방법.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번째 특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옛 언약 백성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새 언약 백성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특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환난이 유익하다고 하며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를 순금처럼 연단해 줍니다.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참 아들과 딸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단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참 아들과 딸로서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으며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로마서 5장 3절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참 아들과 딸이라는 증거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질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의 유일한 아들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이해했습니까?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도 친아들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 것임을 이해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된 권세를 매일 사용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확신하며 살겠습니까?